1절부터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줄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습니다. 당시에 목동은 그렇게 대접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이 그렇게 상위 신분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층민에 속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다윗은 집에서도 8 아들 중에 막내였어요. 성경 어느 곳에서는 7번째 아들이라고 나오고 어느 곳은 8번째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죽었던 것 같아요. 다윗 위에 형이. 그래서 죽기 전엔 8째라고 하기도 하고 죽은 다음엔 7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이새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이새 집안에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오죠. 그래서 아들들 다 모아놓으라고. 그런 중요한 자리에 이 막내 아들 다윗은요 초청받지 못했어요. 아들들 다 그 자리에 7 아들들 다 갔는데 말째 아들 다윗은요 그때 양치고 있었습니다. 혼자 그 자리에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하찮게 여김을 가정에서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꺾고 어느 날 일약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국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인기도 점점 더 많아가죠.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기 왕위를 걱정하면서 그냥 놔뒀다가는 얘가 이제 우리 집을 꺾고 왕이 되겠구나 싶어서 사울 왕이 이제 죽이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죄 없는 다윗이 영문도 모른 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나이 20살 때 방황이 시작돼서 30살까지 10년 동안 그렇게 쫓겨다니고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10년입니다. 10년 그렇게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갓 결혼했던 다윗은요 자기 아내도 뺏겼어요. 결혼 생활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외의 기록에 보면 다윗이 자기 부모도 이제 염려되니까 이새와 그의 아내 어머니를 모압 지방에 피신시켰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모압 사람에 의해서 이새와 그의 아내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해당했어요. 나중에 모압을 다윗이 징벌할 때 그래서 모압을 아주 철저하게 징계하죠. 물론 이 내용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 외의 기록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 때문에 부모님도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형제들도 나중에 이제 형제들이 다윗에게 찾아오는데 동생 다윗 때문에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난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때는 피신할 때는 놋땅의 제사장들이 혹시 나를 도와줄까 싶어서 그곳에 갔다가 잠깐 들렸다 나왔는데 사울이 그걸 알고 놋땅, 그 놋땅에 있던 제사장 집안을 다 그냥 학살해 버렸어요. 수십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이런 미안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것도 괴로운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괴로움을 겪는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것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갔죠. 가드에 가서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 왕이 무섭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거기까지 갔겠습니까마는 적국에 가서 정치적인 망명을 시도했습니다. 그랬다 그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죠. 오히려 죽이려고 하죠. 위험인물이니까 놔뒀다간 얘가 크게 됐을 때 위험하니까 아예 싹쓸 제거하자. 그래서 죽이려고 한다는 시도를 알고
거기서 어떻게 도망 나옵니까? 미친 척 하잖아요. 치욕적이지 않습니까? 뭐 침을 질질 흘리고 정신병 있는 것처럼 겨다니고 그래갖고 간신히 도망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도 완전히 땅바닥에 인간의 존엄까지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에 보시면 이 가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다윗이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거기서 가드 왕 아기스가 더 무서웠어요. 심히 두려워했다고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드 땅에서도 도망쳐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나를 받아주는 것이 없어요. 혹시 나를 보호해 주려고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땅에서 나를 도와주기라도 하면 어떻게 알고 사울 왕이 와갖고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유대 땅에서는 다윗의 억울함을 알아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보복이 두려워서. 주변 나라로 가자니 다 적국이에요. 다 원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도망간 곳이 결국 황무지의 동굴로 도망간 거예요. 광야의 동굴로 아둘람굴로 도망갔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아둘람굴로 도망을 해서 1년 정도를 거기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동굴 속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광야의 동굴에 도망가서 숨어 지낼 때 그때 그 동굴 속에서 만들었던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시편 57편인 것입니다. 자, 한번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을 보시면 그 위에 표제어에 개역개정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그리고 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 이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불렀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총동원해서 따라다니는 왕이 두렵고 가드 왕 아기스가 무서워서 갈 곳이 없을 때, 나를 안전하게 받아주는 곳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불렀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입으로는 노래를 하고 있지만, 입으로는 찬양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내용이었겠느냐 이것입니다. 아마도 노래 부르다가 막 눈물이 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마도 노래 부르다가요, 한숨과 한탄이 절로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 이 억울하고 불공평한 세상, 나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들, 부모님도 미안하고 사람들한테도 불쌍하고 미안하고 말이죠.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저 LA 입구에 그 롱비치 가는 그 프리웨이 몇 번이죠? 710번? 거기 하고 5번이 만나는 데서 사고를 당했어요. LA에서 내려오다 큰 트레일러에 받쳤는데 트럭이 과속으로 달리다가 옆 차선에서 멀쩡히 이렇게 까불면서 운전하고 있는 저를 들이받아서 끌고 갔어요. 차가 너무 크니까요, 제 승용차 힘으로는요 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 친구가 저를 못 보고 계속 끌고 갔습니다. 그래갖고 차가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폐차가 돼갖고 막 앞으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근데 한참 끌려가다 섰는데 차는 다 망가지고 다 찌그러지고 막 유리 다 깨지고 그러는데 저는 멀쩡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도 안 다쳤어요. 제 생각에 좀 다쳐야 보상비라도 좀 받을 텐데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차만 다 망가졌습니다. 달리던 차들이 다 제가 죽었는 줄 알고 옆에 다 서갖고 와갖고 이렇게 보면서 멀쩡한 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 중에 한번 You are so lucky 그러더라고요. 그 주일에 제가 교회 갔는데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를 큰 교통사고에서도 보호해 주셔서 사람들이 You are so lucky 그렇게 말씀할 만큼, 이야기할 만큼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이 난 거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성질나서 눈물이 났어요. 화탁지 나가고. 아니 그 트레일러 운전사가 지가 받아놓고 제가 껴들었다고 경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그때 목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 아는 분 소개해 주셔갖고 또 소송도 이렇게 하고 소송이 길어지니까 뭐 돈이 나와야 차를 사죠. 그렇죠? 중고차 하나라도 살려면 목돈이 들어가는데 차가 필요한데 목돈 마련하려니까 또 화딱지 나고 결국 화가 나서 막 울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신앙이 저처럼 이렇게 유치한 수준이었으면 그러면 아둘람굴에서 아마 이 노래를 부를 때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두렵고 억울하고 원통해서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57편의 분위기는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윗부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뒷부분 57편 7절 한번 보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노래하고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8절 더 보십시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부터 지금 악기 연주하면서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가하게 노래할 때가 아니에요. 악기까지 연주하면서 이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에 그런 상황에서 아침부터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9절, 10절, 11절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상적인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게 정신이 좀 나간 사람 같아요. 다 망한 것 같은데 울고 불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정상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겠다는 이런 사람들, 예수 때문에 받은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찬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믿음의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다는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가졌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랬죠. 원래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화가 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칼을 뽑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그가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순교당하고 이어서 자기가 잡혀서 그 다음날 이제 죽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뭐 합니까? 내일 아침에 이제 목 잘려서 죽습니다. 근데 그 밤에 감옥에서 뭐 했어요? 잤어요. 주무셨습니다. 주무셔도요 깊이 잠들어가고 천사가 와갖고 그냥 깨우면 안 일어나니까 발로 이렇게 차서 깨울 만큼 그렇게 태평스럽게 자고 있더란 말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죽는데 울고 불고 철야기도 해야 될 그 시간에 잤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평강을 그 안에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신라하고 엄청나게 그날 낮에 두들겨 맞았거든요. 그 어른이 매를 많이 맞으셨어요. 건강한 사람도 매 맞으면 몸 추스르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는 그분이 매를 맞았는데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니 온몸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그 밤에 뭐예요? 찬송합니다. 그것도 주변에 간수들이며 죄수들이 다 들을 만큼 크게 찬송했어요. 여러분 찬송 크게 하십시오. 앞에서 우리 찬양팀이 열심히 하시는데 주의 선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크게 하십시오. 열심히. 어떻게 찬양이 나와요? 그 밤에 욕이 나와야지. 저 같으면 막 욕이 막 나올 것 같은데. 1983년인가요? 북한의 아웅산 테러로 그때 폭발 사고로 한국의 정치 관료들이 정부 관료들이 미얀마에서 목숨을 잃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고로 나라의 많은 아까운 인재들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외무부 수장이셨던 이범석 장관도 있으셨어요. 그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이 김포공항으로 운구되어 올 때 그 모습이 전국의 생방송으로 이렇게 TV로 중계되고 있었고, 저도 그때 TV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 이범석 장관의 18살 된 막내딸인가 그래요. 지금 소망교회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막내 따님이 했던 이 고백을요, 지금도 잊지 못하고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라는 기자의 요청에 물론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18년 동안 좋은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전 국민이 보는 TV 앞에서 그 18살 된 그 어린 딸이 했던 고백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좋은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눈물로 슬픔으로 울면서 했던 고백이지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말이죠. 18살 된 애가 아빠의 시신을 앞에다 두고 감사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18살 된 그 딸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렇습니다. 도저히 불신자들은 이해하기 힘든 신앙인의 특징을, 신자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능력이, 주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우리가 과연 누리고 있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화를 우리가 과연 누리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요, 예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것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도구로, 세상 것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처음에 도망할 때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그렇죠? 무기 없이 그냥 도망 나왔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칼 한 자루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놉당의 제사장을 방문했을 때 제사장에게 창이나 칼 같은 거 있는지 좀 있으면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성소에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 근데 네가 옛날에 골리앗을 죽이고 갖고 왔던 그 칼 하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1장 9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골리앗의 칼이 있는데 가지려면 가져라 그랬더니 다윗이 그것을 받으면서 그 같은 게 또 없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칼 주인이었던 골리앗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찔렀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 자기를 보호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온 세상 앞에 선포했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그 이름으로. 그랬던 다윗이 두려움에 쌓인 나머지 이번에는 자기가 정죄했던 바로 그 칼, 골리앗의 칼을 차고 좋아하고 만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의 칼은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골리앗의 칼은 우리의 평강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신자의 평강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외친 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받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피할 때에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칼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나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힘과 돈과 세상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 주의 날개의 그늘이 신자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높당의 제사장에게 피했을 때도 평강을 얻지 못했습니다. 가드 왕에게 피해서 망명을 시도했을 때에는 오히려 더 큰 두려움만 생겼습니다. 신자가 힘들 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두려움이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더 커지고 절대 해결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해야 될 곳은요, 주날개 그늘입니다. 주날개 그늘이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한다고 고백하는 다윗처럼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굴로 피했습니다. 근데 몸은 굴 속으로 목숨 부지하겠다고 들어갔지만 자기의 영혼은 하나님께 피했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굴로 피했지만 내 영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2번이나 간구했어요. 전에 개역성경은 본문에 이 헤세드라는 말을 은혜가 아니라 긍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2번 반복해서 번역했습니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죠.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따라다니까 사울한테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럼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누구에게 빌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께 빌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속상하고 원통하고 막 용서가 안 되고 이래서 힘드실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 피했던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께로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모습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 1절에 피한다는 말이 2번 나오죠. 앞에 피한다는 말은 완료형이고 뒤에 피한다는 말은 미완료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까지 내가 주께로 피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피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나는 주께 피하는 연습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지금까지 주께로 쭉 피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께로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다가온다고 갑자기 하나님께 피할 능력이 그런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에요. 또 신앙도 프랙티스가 필요하죠.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영적 훈련이. 평상시부터 하나님을 찾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연습이 잘 되면은 꽝 하고 교통사고가 나도 그래도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연습이 안 되니까 막 원통해서 막 울고불고 성질 부리는 거예요. 신앙이 뜨거울 때는 우리가 담대하게 꺾어버렸던 골리앗의 칼을 슬그머니 되찾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습이 아직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자가 평상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온 연습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제까지 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주저없이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구색은 우리가 다 갖추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왜 없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쫓겨 살고 왜 이럽니까? 아직 내 안에 경험이 충분하게 쌓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해서 도움 받아보고 은혜를 받아보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본 경험들이 우리에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21세기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신뢰할 만한 은혜를 날마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습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피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그랬습니다. 지나기까지 피하겠습니다. 지나가죠. 이 재앙들은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연단의 시간이 끝나면, 훈련의 시간이 끝나면 이 시간들은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힘든 상황, 억울한 아픔들이요 결국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자리에 가서 친히 네 입장이 돼서 보호수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네 입장이 돼서 친히 보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네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원수갚자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네 자리에서 네 입장이 돼서 내가 복수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장 19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려고 지금 보고 계신다는 소리잖아요. 내 아픔이나 내 속상함이나 내 연약함을 하나님이 지금 다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피해서 주 날개 그늘로 피해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무장해서 이 어려움들, 이제 지나가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외할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시던 찬송은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찬송 정말 좋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요 근심이 많았던 분이십니다. 왜 딴 근심이 없었겠어요? 가정일에 충실하지 않은 남편 만나서 6명의 자녀를 혼자 키우셨어요. 피난 내려오셔서 이북에선 그래도 좀 사셨던 것 같은데 이남에 내려오셔서 저 이태원 한복판에서 남편이 가정을 안 돌봐요. 가장 힘들 때. 그 어려운 시절에 큰아들을 먹을 게 없어서 남의 집에 들여보냈습니다. 딸들은 그냥 버리다시피 그렇게 시집을 보냈어요. 제 이모도 그렇고 제 어머니도 그렇고 버려지다시피 그렇게 시집 갔습니다. 한 끼 한 끼 때우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왜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배 타고 나갔다 들어오기만 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과 살면서 왜 근심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었습니다. 한숨과 눈물이 그 삶에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찬송하기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 항상 그 찬송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다음 찬송가 가사 내용 그대로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예수께로 피하니까 그분의 십자가 은혜 아래로 피하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한 것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이 빼앗을 수 없는 평화, 폭력적이고 무책임한 남편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가 그분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 은혜 아래서 기도하시다가 의정부에 본인이 평생 섬기시던 그 교회에서 겨울에 그 차가운 교회당 바닥에서 기도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도 나를 보호하지 못하고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내 친구도 나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총만이 나에게 위로와 평강을 확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우리가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엉뚱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정되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로 피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내가 평강을 누리겠습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으니 이제 세상과도 평화하게 하시고 내 자신의 삶과도 평화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